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고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그런데 너무 말씀이 길어가지고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가지인데 너무 말씀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1, 2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3, 4를 다음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말씀을 좀 리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사람들이 언제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깡패 두목과 원수 관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일 쉽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죽을 지경일 것이에요. 그런데 깡패 두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깡패와 원수라면은 깡패와 원수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을 다 주워버리고 또 어떨 때 심하면 뭐 눈을 빼고 장기를 빼고 콩팥을 해서 팔게 주고 심하면 자기가 죽겠죠.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 내놔서 자기 죽으면은 원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원수 관계가 끊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거 영화에서 좀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네.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죄가 없다고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여기 2절에 보면 들어감을 얻었으며 했는데 여기 들어가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얘기했어요.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는 소개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프로사고게가요 로마서 지금 5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높은 고위 인사와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영주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나라 교단의 이 교단장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목회가 잘 됩니까? 그랬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영주권을 받아야 계속 있는데 영주권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딱 했는데 누구랑 했냐면 여기 이민성 장관이랑 했다고. 그리고 그 주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불안과 두려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받아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사고예요.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의 현재 위치는 어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왕실 보좌로 안내받아서 그곳에 머문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 왕실 보좌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사랑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누리는 이 두 번째 특권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는 자가 이걸 리뷰했어요. 두 주 전에 있던 거라서 제가 조금 길게 리뷰를 했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가 누리는 세 번째, 네 번째 특권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우리 뒷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현재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는가?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믿기 전에는 몰랐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말론적인 그런 영광에는 미치지 못해요. 종말론적인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만 영과 몸으로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가 있는 종말론적인 그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서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천국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이제 그 천국 자체로는 너무 천국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천국해도 별로 마음에 떨림이 없어. 천국해놨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 별로 시시해 보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냥 지옥에 가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옷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요,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해골이에요. 해골.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골이 좋다고 느끼게 됐죠?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지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느껴요. 천국,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천국에 가면 매일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싶은데요. 너무 따분할 것 같고.
너무 지루하고 따분할 것 같아서 차라리 지옥에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분명히 그런 말은 우리 입에서 사라질 거예요.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저는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천국을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의외로 많아요. 간증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긴 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와 너무나 행복해. 이런데 이거 말고 진짜 가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유튜브에서 간증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그런 것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과 간증에서 대부분의 경우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천국에 갔는데 그 상태로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상태냐면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죽음의 상태가 돼요. 그 사람들이 막 슬퍼요. 가족들이. 그런데 자기는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봐요. 천국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이미 죽었으면 천국에 가는 건데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공통점이 뭐냐면 천국을 맛보고 이렇게 보고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돌아오기 싫었다. 잠시만요. 정말 돌아오기 싫었다. 지금 이 땅에 누가 있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또 자녀들이 있어요. 또 형제들이 있고 이웃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오기 싫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잠시 머물렀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계속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빨리 다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가서 정말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막 따분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천국에 대한 갈망과 집중 그리고 기쁨에 대한 확신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걸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늘소망교회죠. 하늘소망교회. 이 이름을 지을 때 이런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본향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거기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으로 하늘소망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소망이 있으면요 다시 일어난다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이고 그것을 품었을 때는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을 그냥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려갈 길, 그 사명,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서 경주에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자, 믿는 자가 누리는 네 번째 특권은요,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닥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 고난이 막 나에게 닥치는 것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자랑한다고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해낸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특권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해서 긍휼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로 인내력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극한 환난, 아주 끔찍한 환난을 만났을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 존 버년은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이 책이에요.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읽어봤죠? 저도 철로역정 하면은 수련회 가서 하는 그것만 철로역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원래 이제 거기서 나온 거야. 책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 책을 쓸 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감옥에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도 있죠.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그 옆에는 뭘까요? 저거 어디서 많이 나오죠? 뭐야? 바이러스 할 때,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익숙한 그런 모양이야. 바이러스가 오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발동이 돼요? 약사님? 이뮨 시스템이 면역계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하면은 백신을 맞죠. 백신을 맞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파스텔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파스텔은요 언제 이것을 개발했냐면요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 이 밑에를 못 써요. 그런 자기가 그런 병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이거를 개발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축음기. 축음기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 에디슨이 축음기 발명했어요. 언제 발명했는지 알아요? 에디슨은요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안 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크게 만드는 그것을 개발해요. 마지막 사람, 이 사람. 이 책도 유명한 책이죠. 신라권,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권을 쓴 사람 밀턴입니다. 존 밀턴인데 이 사람은요, 이게 뭐야? 시각장애.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요, 영적으로 계속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영의 눈이 뜨이니까요. 이 아담의 범죄,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됐죠. 이것도 세계의 역작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유익이다. 한 음악 교수가 성악을 하는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은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 평탄한 길을 걸어왔어. 어느 땐가 큰 시련을 통한다면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성악가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큰 시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믿음이 많이 자라났어요. 제 성품도요.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분이 있는데 제 성품이요 굉장히 강했어요. 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집사일 때 처음 믿고 막 뜨거울 때는 남을 정죄하고 어떨 때는 여자 성도 멱살을 잡고 죽인다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흑역사가 많아요. 많은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시련은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최상의 재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장식해 주시기 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뭐라고요?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결과가 그 뒤의 결과가 그 전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일이 잘 안 되었습니까?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요. 은혜의 자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환난을 겪을 때 기뻐하며 자랑한 적이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땅에 혹시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땅에 소망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화평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잘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환난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는 그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까지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 너희는 담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